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과 예배하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 목표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오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 이름을 넣어서 지훈아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지훈아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시 한번 이름 지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지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쓰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생명감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국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으로 새 심령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여전도의 주관 71주년 6.25 상기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한 마음으로 71주년 6.25 상기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나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수레를 베푸시어 죄의 풀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리라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한나의 회장이신 박청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안식일날 오전 시간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충만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겪는 중에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쓰러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6.25 동란을 상기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항상 껴있는 믿음으로 본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에 그리고 전도 사업에 고생하시는 사명자님들을 위해 기도의 교두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된 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사역하실 동안에 시험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대원하실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임명수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큰 능력을 내리사 전교인들이 마음에 항상 감사 생활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을 흡족히 받고 성령으로 육적으로 약한 심령들 강건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만재단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서를 맡은 성도님들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공로 힘입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일여전도 회장이신 전춘자 권사님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날 것이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잔잔해진지라. 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송 안 하고 바로 또 설교 말씀 들으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크신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눈을 크게 뜨시고 기지개를 한번 크게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쭉 제껴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뒤로 안 넘어가십니까? 이렇게 넘기라면 다시 뒤에 사람이 보일 정도로 뒤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예, 앞 사람 주물러 주고 옆 사람 주물러 주고. 잠 오시는 분은 내 뺨을 한 대 치세요 하고 한번. 운전할 때 제가 잠이 오면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제 뺨을 한번 쳐요. 깜짝 놀랍니다. 그 이후부터 절대 안 졸거든요. 모든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존다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말씀을 듣다가 잠이 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 잠 올 때 벌떡 일어서서 듣다가 잠 깨면 앉으십시오. 그리고 앞 사람도 저분 잠이 와서 일어났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6월 25일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이라는 치밀한 계획 아래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우리 대한민국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으며 2021년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3년이나 계속된 이 처참한 전쟁으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도 수백만 명이 넘었고 온 국토가 초토화되어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상 가족이 발생했으며 아직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대상의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6.25 전쟁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는 등의 황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요즘 학생들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선열들과 또 다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피땀 흘리며 수고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를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해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쟁 이후에 새벽기도 운동과 회개운동을 펼치며 절망에 빠져있던 성도들을 깨우고 구호 활동을 통해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폈던 한국교회의 헌신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넘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회복과 희망의 구심점이 되었고 교회가 선포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죄로 신음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성도보다도 앞장서는 우리 감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잘 놉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뛰어다니며 놀았고 재미있는 놀이들도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놀이가 숨바꼭질이죠. 술래가 전봇대나 담벼락 같은데 두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는 동안 아이들은 각자 적당한 곳을 찾아 숨는데 술래가 다른 아이들을 다 찾았는데도 나를 찾지 못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죽은 아이들은 옆에서 응원합니다. 뭐라고 응원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하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혹시나 나 빼고 다 집으로 간 건 아닐까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래 숨바꼭질의 목적이었던 숨기가 아니라 나를 찾아주기를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찾아줘. 일부러 머리도 한 번씩 더 내다보고.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법과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체가 드러나고 잡히게 되면 두렵고 절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실제로 수사망을 피해 몇 년씩 도망다니던 지명 수배자가 체포된 후에 차라리 붙잡히니까 마음 편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도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북풍을 만나서 부서질 위기를 맞게 되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뽑아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걸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또 요나가 딱 걸렸을까요? 그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줄. 사실 성경학자들은 요나서 1장만 가지고는 요나가 아직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격적인 회개는 2장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첫 걸음은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힐 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결국은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회개는 나를 살립니다. 회개는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만약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1장에서 요나가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고 발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요나서는 1장으로 그냥 끝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요나와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더라. 그게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고백으로 시작한 회개가 그는 물론이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물론 요나는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치는 바다에 던져지는데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그 고백이 오히려 그를 살렸던 것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조차 문제를 지적하지만 정작 교회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진지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온갖 부패와 비리에 관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성도들과 교회가 관련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그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당시 때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뭐하라?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약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을 일으킨 모든 사건 속에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결국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들을 다시 살리고 또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과 6.25 직후 새벽기도 운동과 회개운동의 신조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절망에 빠져있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나를 살리는 부흥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로부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이웃을 살립니다. 누구를 살려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 운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승객 모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원이 실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 역시 그릇된 야망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어야 했던 사건이 아닙니까? 물론 그와는 반대로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누리고 애굽 전체가 복을 누립니다. 모세 한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여호수아 한 사람 덕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고, 또 요나 한 사람의 회개로 그들이 침몰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성경을 자주 읽는 이유는 눈을 크게 뜨고 졸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을 부리던 사람들이 요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건의 배후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결국 요나의 회개가 이웃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
우리는 흔히 잘못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무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일부러 드러내고 회개하기보다는 숨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와 교회의 잘못이 영원히 숨겨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고 일부러 숨기려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비난받고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고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불신자가 신자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너 예수 믿잖아, 예수님 앞에 기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항의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과를 숨기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폭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점점 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흉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